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 성전인 것을 오늘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환경을 이기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24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그 힘을 얻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지체와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옆에 있는 집사 권사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24시의 원네스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93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와
찬란하게 우리 불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맘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283장 하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같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육을 입고 있는 천국은 환경과 임마누엘, 그 환경 때문에 참 우리가 속잖아요. 그런데 몸을 벗은 천국은 그냥 임마누엘. 근데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그 환경이 없으면 오직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환경이 우리한테 주신 참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변찮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소통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0장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70장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아멘. 우리 287장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받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받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받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216장 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의를 많이 행했지만 예,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사실은 되게 큰 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그 언약을 베드로가 가서 고했을 때 거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이 참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지금 많은 빈 곳의 현장들이 나의 예배 속에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예배인 줄 믿고요.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그에 합당한 유일한 복음의 말씀, 성령이 임재하는 말씀이기를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한 주일 동안 꼭 내가 가서 만나고 복음 전할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방인이 하나님 갈릴리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하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하나님 먼 훗날 다음 세대로 하나님 연결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입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 올인되어지는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이 열리는 하나님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력녀만에게 나시고 본대와 벨라드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이 살만에 죽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언유편 예시다가 저도 있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긍휼과 소통의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나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의 마이크 좀 더 올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장악된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라고 인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유일한 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과 지역에서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 빛을 발하여 237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며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흐름을 타는 여정 가운데 복음과 종교를 명확하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생명 없는 종교의 끝은 정신 문제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한계를 맞을 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고 바른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며 오직 이어야만 되는 상태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단을 쌓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360일로 장아찌된 각인된 틀을 매 순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맞아지고 영적인 눈을 열려 유문유답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사로 끝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륙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답이 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RTS 신학생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 서밋의 정인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미션홈과 여자 미션홈 속에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메이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전도운동의 전도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이정주 선교사님과 인도 우메사 목사님 그 현장에서도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져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오기초가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시작될 영유아 공동유아 선교원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렘넌트 교사와 중직자, 산업인, 사역자들이 개인 속에 역사하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내 문제가 크다 해도 예수의 사랑보다 크지 않고 아무리 내 상처가 깊다 해도 예수의 생명을 이길 수 없네. 예수의 생명 가진 나에게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의 생명 가진 내가 언약에 기도할 때 나눠지고 찢겨진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되리라. 아무리 내 문제가 크다 해도 예수의 사랑보다 크지 않고, 아무리 내 상처가 깊다 해도 예수의 생명을 이길 수 없네. 예수의 생명 가진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네. 예수의 생명 가진 내가 언약의 기도할 때 나눠지고 찢겨진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되리라.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속지 마라. 예수의 생명은 나눠지고 찢겨진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 각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란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눌림에서 오늘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눌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과 한이 많아요.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문제 심각한 거죠. 눌려서 한이 많아. 그러면서 마음에 울분이 가득합니다. 그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되는요. 그 말세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말세가 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 때는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과 특히 이란 종교와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은 단체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말세의 징조예요.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종교에서 이적과 기사가 급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여기에 마음이 미혹해 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복음의 기준이 없다면요 이 시대에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요 눌려요. 왜? 육을 가졌게 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한 주간 한 가지 중요한 응답을 딱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의 응답을 딱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음식 시켜 먹으려면 어디다 전화합니까? 배민이죠, 배민. 짧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죠. 배민이 뭐냐? 배달의 민족. 그 전화하면요 모든 음식 다 있어요. 아니 배달의 민족에 전화하는데 왜 모든 음식 거기 다 있어요? 플랫폼 여기에 모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지역과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전쟁. 탈레반이 정복을 했는데요. 수도를 점령했죠. 근데 그 탈레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어떤 신학생이냐? 무슬림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학생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이 그래요. 무슬림이라는 이 율법을 지키고자 만든 단체가 탈레반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극단주의자 모여서 이제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한 가지가 없어서 전도자. 그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보이십니까? 그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자가 없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 하나의 율법과 신념과 사상이 역사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단체를 이루어서 그 단체가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장악했어요. 무시무지. 혹시 보셨나요? 어머니가 아이를 미군에게 집어 던져요. 왜? 내 아이만큼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문제가 엄마와 자녀의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겠죠. 전도자가 없고 복음이 끊긴 그 시대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신념과 사상이 국가를 장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뭡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 뭡니까? 그 복음이 흘러 후대에게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현장의 문제가 전도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준비하시는데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무능한 것 같이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같은 현장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을 주세요. 복음의 한을 주셔서 이 복음만이 현장의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깨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라고. 왜?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탈레반이 정복한 그 현장 무참하게 경찰청 중인 거 보셨죠? 많은 유튜브에 많은 여러 가지 막 총사 학살이 있는데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닌 게 또 많아요. 근데 실제로 경찰청을 이제 죽였고 미국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색출해갖고 그야말로 한국에 6.25 이후에 공산당을 색출해갖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죠. 전 보면서 뭘 보냐면요. 전도자가 없는 시대. 여러분 복음이 끊겨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의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한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 단체가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야겠어요.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힘듭니까? 진짜 힘듭니까?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글로 가면
그분들과 비교한다면 힘드세요? 예비할 수 없습니까? 그게 뭐냐? 그 시대의 문화를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문화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신세계를 사단이 장악한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좀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수밖에 없게 살아가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 문제 옵니다.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전도자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울분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과 전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왜 눌려요? 전도자가 없어 눌린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자, 문화를 장악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장악하겠습니다. 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이적과 기사를 장악하겠죠. 탈레만이라는 그 단체와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이나 시간을 통해 렘넌트를 키운 거죠. 렘넌트를 키워서 문화와 정신과 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보이세요? 애굽 문화. 애굽의 문화에 언약의 백성이 애굽의 문화를 넘어서지 못하니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을 넘어서지 못하니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문화를 장악해 놓고 구원받은 신자가 문화와 정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시대에 장악돼서 노예 속국 포로냅니다. 로마에 뭐가 됐습니까? 속국됐죠. 지금 21세기는 어디에 노예 속국됐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뭡니까? 돈과 성공. 이 시대의 문화는 돈과 성공입니다. 돈과 성공을 쳐다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아픈 겁니까? 돈이 없는 거지. 왜 고통이고 왜 괴롭습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게 이 시대의 문화 아닙니까? 이 문화를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정신세계를 장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눌렸어요 지금 마귀에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눌려 있습니다 지금. 승표 알겠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죠. 자, 코로나 2년이 지나갔지요. 교회가 5,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 문화를 넘어서요, 못 넘어서요? 못 넘었습니다. 왜? 넘어설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설 내용이 없고 그 문화 속에 자신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못 넘어서잖아요. 왜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질 현장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일어나시길 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힘드세요? 뭐가 힘듭니까? 눌린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지금 눌렸습니까? 처음부터지. 쌓이고 쌓였는데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 믿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나와 내 가정과 돈과 성공이지. 눌려버린 인생. 이 눌린 자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면 눌립니다. 어떻게 눌려요? 억울함에 눌리고 무능에 눌리고 환경을 넘어설 수 없게 동화되어 눌립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 한 주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태어났는데 기독교세요? 억울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고. 전 복음 올릴 때 제일 억울한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말 얼마나 좋아.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주고 집에 쫓아내 막 엄마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 가정감을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해. 왜 나를 낳아서 이 가정에 교회 다니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예전엔 예배가 길어요. 3시간씩 해요. 허리 뿔라집니다. 나를 왜 낳아 이 교회에 3시간이나 거기에 앉아있게 해요. 제가 복음을 알고요, 하나님 은혜가 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인된 게 있어요. 여러분, 눌리는데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눌린다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인데요? 영원한 문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문제. 신분의 문제. 죄의 문제. 재앙과 저주와 사단이라는 문제를 인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세요? 전도자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없어. 시대와 세월을 걸쳐 온 문제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5천 종족 2, 3천을 복음화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어디 있어요? 눌렸지요. 어디에 눌려요? 나에게 눌리고, 만남 속에 눌리고, 집구석에 눌리고, 업에 눌리고, 지역에 눌린 인생.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눌리지 맙시다. 눌릴 신분이 아닌데 눌립니다. 정확히 얘기할게요. 눌린 게 아니지요. 속은 거지요. 눌릴 수 없어요. 왜?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눌려요? 속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자유함 얻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한 주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대한민국에 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을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내가 거기 태어나야 돼요? 거기서 왜 태어나야 돼요? 왜 이 시간표 속에, 이 시대 속에 내가 왜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불신자는 운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는 여러분들이 축복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교회에 더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오겠죠. 교회당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할 이유를 마음속에 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가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하냐? 전도를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해방된 비밀을 가진 자여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속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하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단이 한 시대의 문화의 기준과 문화의 패러다임을 구원받은 신자의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중요한 시간 되지 말합니다. 자,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으니 마음과 정서가 여러 가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동화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플랫폼의 응답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 아프리카스탄에 여러분과 저 같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다 칩시다.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거기에 있다면 복음 누리겠죠. 시 공간을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초월해서 역사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자를 남기겠죠. 그 제자가 2명을 남기겠죠. 2명이 4명을 남기겠죠. 4명이 8명을 남기겠지요. 세월 지나면 그 시대가 바뀌겠지요. 그게 로마 정복입니다.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바뀐 이유가 뭐냐? 그 순교의 정신이 흘러서 로마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여러분 누군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좋은 거죠. 근데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왜요? 아프지만 바르게 보여야 돼요. 아프잖아요. 근데 바르게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이 현장에 이 문화를 장악하고 이 문화 속에 생각을 장악했던 이 사단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결국은 뭘 갖다 줍니까? 영의 문제를 갖다 줍니다.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를 갖다 줍니다.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저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오셔서 기록한 글을 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글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저들의 눈빛, 정서와 분위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0년 만에 선교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렘넌트가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이 신분의 문제에 걸린 사람은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는데 이 정신 문제가 그 시대의 배경을 두고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속입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노님 되시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씩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 건 평안한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단하지 맙시다.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 되어줘야지. 결단하는 건요, 종교겠지요. 결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결단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시대의 정신 문제가 오고요. 결국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개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정신 문제 다 오죠. 나옵니다. 그 어제 동탄에 롯데백화점인가 오픈했는데요. 난리가 났대요. 인파가 몰려갖고. 교회는 난리가 나요. 못 오게. 저희 교회 누가 성도님이 전화했대요. 여기 시에다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냐고. 바로 저희 교회 이름 내면서 여기는 19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다음 세대지요. 그 다음 세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그 단체도 다음 세대에게 신령과 율법과 하나의 규례를 남겨서 조직이 생겼는데, 여러분과 제가 떠난 이 시간표 속에 언약의 백성이 일어나야겠죠.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한 종의 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애굽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로마 시대, 21세기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속에 쳐다보면서 이 배경 속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수록에 있으면 사단이 이 문제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요? 개인이 고통스러워요. 여기에서 방법을 찾지요. 그 방법이 종교입니다. 그 방법이요, 종교와 율법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기겠지요. 그 탈레반 조직에서 벗어난 한 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셔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셔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진짜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현장에 눌려있는 이 현장에 국가와 시대가 가문과 개인이 눌려있는 이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마귀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요 눌려놓고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결국은 이 사단은 개인을 눌렀습니다. 개인을 완전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개인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 한 개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가정을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결국 모든 사람은 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을 치유하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국가와 지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 아프가니스탄에 전도자가 있었으면 그 전도자를 통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원색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증거, 교회가 5천 교회가 닫았어요. 원래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지나고 말씀을 묵상한 거 생각하면서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어디 있지? 이 질문을 계속 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지사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죠? 그게 다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어디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에는요, 사단은 구원받은 신자의 생각을 속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요? 속입니다. 감정 속여요. 내 감정 같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예배하는데 귀신 들린 분이 5번 바뀌더라니까요. 5번. 한 번은 장로님 되셨다가, 한 번은 지사님 되셨다가, 한 번은 전사님 되셨다고, 한 번은 지연이 경화됐다가, 같이 예배한 5번 바뀌어. 미안한 마음이 딱 드는데요, 귀신 들린 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격려해줘요. 저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슬퍼하는 걸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갖고 저한테 직접 말을 해요. 장하게 해서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때 하나 제 마음속에 사단이 감정을 속인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사단이 감정을 속이네. 그때 그 귀신 들린 분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속내라고. 여러분의 감정 같지요. 여러분의 마음 같지요. 그 감정과 마음도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뭘로 속입니까? 나. 뭘로 속여서요? 만남. 뭘로 속입니까? 나의 가정. 뭘로 속입니까? 내 업과 이 지역과 실현하는 현장을 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분명히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모든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한 주간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를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텔레반이라는 그 한 개인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을 얘기하면 그 개개인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영혼 속에 근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데 사단이 뭘 심었어요? 신념을 넣었습니다. 오늘 복음 아닌 종교와 신념에서 벗어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신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신념 우상이죠. 하나님 떠난 그 공간에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가슴속에 뭔가 딱 넣었어요. 그 요번에 목사님들 7번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강릉을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퍼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 누리는 목사는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의미 있는 얘기죠. 전도는 막 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없는.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영접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없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복음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실제 나에게 주인 되어야 돼요. 실제. 다시 얘기하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과 아픔을 통해 깨닫게 하시겠죠.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죠. 교만입니다, 그게. 그 낙심과 교만이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낙심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교만하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교만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눌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안 눌릴 것 같아요? 눌려요. 그래서 날마다 제게 누가 필요해요? 주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죄인인데요? 죄인 아니세요? 잘할 수 있으세요?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여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홀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야동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야동 볼 때 집중하죠. 집중합니다. 잘 모르시는데 야동을 보는 우리 청소년은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동화되죠.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예화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집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치유돼요? 복음이 내 개인에게 이해되고 체험되면서 마음과 생각이 계속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 주인 되어야 돼요. 그때 만남이 치유되는데요. 자, 여러분 자신이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여러분이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만남을 치유합니다. 어제 오늘 텔레반이라는 그 단체와 그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 아이 집어던지는 그 여인의 눈빛이 이게 카메라 찍은 걸 보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데 자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슬픔.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난다면, 장로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겠죠. 자,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 육신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될까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게 내게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근본 문제가 치유 안 되면요, 계속 문제화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치유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만남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의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을 딱 만나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행복하는 거구나,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다 인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과 성공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만났는데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딱 보면요, 만남을 통해 당연한 게 딱 보여요. 아, 이 사람에게 이 모습은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신령과 삶으로 사단이 속여보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 당연한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이 만남을 통해 보입니다. 이때 뭐가 보이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당연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게 보이고 절대적인 게 보여야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 딱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을 통해 이 응답이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가 그 만남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해야 돼요.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제 포럼을 이게 제가 듣는데 잠깐 가족 친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경제가 나아지는 그 경제를 가지고 결국 미래를 더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 그렇게 들으면서요, 그렇지, 이 시대의 문제가 경제 문제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라는 문화를 가지고 지금 휘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경제라는 문화를 가지고 휘둘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병까지 휘둘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그 내려가 있어 목사님들 같이 있을 때요, 우리 송장로님 하셨던 메시지를 제가 동포에서 했던 메시지를 밤낚시 가서 목사님 몇 분하고 가서, 목사님들은 낚시하는데 전 의자 들고 가고 낚시하는 척하면서 1시간 10분 동안 메시지 듣고, 그 목사님이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다 그렇게 통화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제 음성판을 제가 듣고, 메시지 듣고 있구나. 누구 메시지인데? 물어봐. 누구 메시지인데 그 좋아하는 낚시를 안 하고 메시지 듣고 있어? 그래. 그 얘기했죠. 그럼 뭐 박미연 성도님 하셨던 메시지, 전사님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왜 들은 줄 아세요? 왜 들은 줄 아세요? 저 역시 교회 흐름을 타야 되니까. 맞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요? 전 평가할 수준 존재는 안 돼요. 제가 은혜 받고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 교회 전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현장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제가 드는 거예요. 저 낚시 좋아합니다. 오늘 짬낚시 갑니다. 몇 개월 만에 갑니다. 설레어요. 근데 안 잡힐 것 같아. 저기압이야. 근데 희망이 있어요. 낚시는 희망입니다. 낚시는 무조건 희망이에요. 희망. 왜?
그게 낚시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희망 되시 바랍니다. 설레이셔야 돼요. 만남을 통해 이 은혜와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서 성도님들과 하셨던 말씀을 쭉 듣는데요. 감사했어요. 어쩌다가 이런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개인이 복음화가 되면서 현장에서 만나지는 걸 간증하고 포럼하는데 하나님께 제게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잘 돌아가죠. 여러분 계시 잘 돌아가요. 가정이라는 이 틀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배경, 여기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처럼 가정의 틀을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교사입니다. 결국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난 여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내 스스로 나는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해. 난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위에 상사와 사장은 저 인간 언제 나가지? 저 인간 잘라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가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답을 가지고 만남을 두고 당연한 거 필요한 걸 절대적인 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운명과 배경의 틀을 넘어서셔야 돼요. 분명히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지역을 장악한 문화, 정서,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개인이 눌려있고 만남에 눌려있고 가정과 기능과 지역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과 저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이 증인의 길을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반드시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이 있는 시간 누리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천 말씀과 전체 흐름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걸 기록하세요. 함께 나누세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 갈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직장을 가고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놉니다 이걸. 왜? 이 문화를 넘어설 힘이 없어요. 근데 직장을 가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밥 하루에 몇 시간 먹습니까? 저는 하루에 밥 1시간 내에 먹습니다. 식당 가고 15분이면 밥 먹어요. 기다리는 거 30분, 먹는 거 10분, 15분. 그 저거 식당 같이 가면 같이 가는 분이 좀 힘들어하는데 먹고 일어나고 계산하고 나가버리니까
지금 많이 치유됐습니다. 좀 기다리는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집중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 집중의 시간 속에 내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탈레반이라는 이 현장과 아프가니스탄의 그 현장이요, 계속 마음에 담겨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이 시간표를 지나게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이적과 기사가 공리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걸 하지 못하게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찾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24일 237 화요 전도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볼 거니까요. 우리 성모님 참석하시고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기도 제목을 같이 보시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전도학교를 시작하고 또 11월 둘째 주에 제가 동경신학교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 비대면으로 그 줌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놓고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 일꾼이 일어날 수 있게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흩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산업 현장과 가정과 개인 현장에 분명히 많은 한계를 느낄 텐데, 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는 귀한 응답의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속에 수많은 인생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그 현장 속에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없어 복음이 끊긴 그 재앙받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현장에 정말 참된 전도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 파송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한계가 있고 개인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 만난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